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시고 또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로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하는 말씀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여기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어제 송구영신 모임 때 제가 온라인으로 드려도 된다고 안내를 했는데 네, 오신 분들 제가 다 낚은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새해 첫날이고 오늘 요번에 날짜가 공교롭게 12월 25일이 주일이었고 또 1월 1일이 주일이고 이렇게 돼서 더 아주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오늘 성탄절 후 첫째 주일 말씀 그리고 성탄절 요번에는 요 한 주로 끝이에요. 끝이고 주현절이 시작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성탄절 마지막 이 주일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마음과 몸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사렛 예수이고요. 오늘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보통 나사렛 예수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라고 되어 있는데 헤롯을 만났어요. 먼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요새 말로 하면 이제 뭐 천문 관측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거나 그런 과학자들이 확률이 높은 그런,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그런 느낌일 텐데 이 사람들이 특별한 그 별의 출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견해서 왔어요. 이스라엘로 왔는데 큰 이제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보통 행렬이 아닐 거 아니에요. 막 선물도 싣고 그러니까 왕궁을 거쳐서 왔는데 헤롯이랑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다가 나도 경배할 테니까 그 아기 예수가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큰 별이 그 왕이 나실 때 나도 경배하도록 알려달라
라고 했는데 이 헤롯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기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돌아갈 때 왕궁을 거치는 게 원래 자연스러운 행로인데 그걸 틀어가지고 왕궁을 피해서 갔어요. 베들레헴에 있다가 예루살렘을 안 거치고 그러고 나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꿈에 요셉에게 다시 한번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랑 또 그 어머니 마리아랑 이거 데리고 이집트로 빨리 피신을 해라. 그리고 말을 해줄 테니까 거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에서 이런 지시를 받고 요셉이 정말로 다음에 일어나서 밤에 일어나서 바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 잘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이집트가 어떤 장소냐면 전통적으로 약간 공경에 처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피하는 장소예요. 대표적인 게 누가 있죠? 대표적인 게 제일 아마 많이 아실 분은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 구하러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갔었죠. 그래서 요셉도 만나고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나중에 솔로몬을 피해서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피신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바벨론으로 도망가는 데 사람들이 이집트행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여호야김이 우리아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도망갔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에는 유대인들 죽어 말하자면 유대인 타운 같은 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오래됐고 북쪽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주 제일 큰 도시 있거든요. 이집트에서. 근데 그곳에는 3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곳곳에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왕래하거나 이집트에서 아예 주거해서 집단을 위해서 하는 생활이 많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공경에 처하거나 특히 이제 오늘 보겠지만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망명을 하는 곳이 이집트였다. 이집트는 대표적인 피난처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그러니까 요셉이죠. 요셉도 천사의 뜻을 받아서 가족들을 데리고 아기 메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헤롯이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선은 지난번에 같이 말씀 나눈 대로 성전 건축하고 했던 사람이어서 근데 이 사람이 전통 유대인이 아니고 그 이방인의 피가 약간 혈통에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헤롯은 뭔가 찜찜해라고 헤롯 뭔가 부족해라고 하는 그런 시선이 늘 있었고 이걸 의식한 이 헤롯이 늘 긴장감 있게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왕위예요. 아 누가 나를 반역을 꾀해서 나를 내리고 나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할 거야. 이게 평소에도 계속 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극심하게 된 게 이제 마지막에 죽기 말년에 몇 년 동안인데 아들 셋을 죽이고 자기가 진짜로 그냥 부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제일 총애하던 자기 부인도 죽여요. 홧김에. 그리고 자기 죽을 때 귀족들 다 죽이라고 하고 하여튼 거의 광기에 사로잡히다시피 자기 왕권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지켜내려고 무리수를 많이 뛰었는데 기어코 끔찍한 이 참극을 벌이고 말입니다. 헤롯이 가만 보니까 이제 올 때가 됐는데 박사들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깊은 열받음을 느껴가지고 2살 아래, 그때 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살 아래쯤 되는 것 같고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였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이게 좀 요새 시대랑 달라서 요새 시대에 예를 들면 우리 독산동만 이렇게 해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인원수가. 그렇진 않아요. 아마 많은 수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끔찍한 건 아니죠. 이건 이런 발상 자체, 그리고 오히려 또 반대로 수가 적으니까 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그런 마을이었을 텐데 건너 다 연결되고 친인척이고 이런 관계에서 진짜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이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여요. 대량 이런 학살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 오늘 읽으면서도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저도 이제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은. 어떤 게 어렵냐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2살짜리로 16절에 보면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에 있는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라고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오해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방관했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살리면서 그들은 안 살렸다거나 살릴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그래서 막 이래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좀 표현상에 좀 실제로 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방관했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두었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만큼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보호받았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살해의 위협에서 보호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누가 있죠? 이집트랑도 관련 있고.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데 수가 느니까 바로가 산파들한테 몰래 지령을 내려가지고 사내 아이면 유대인 집에 갔다가 아이를 받을 때 사내 아이면 몰래 죽여라 이렇게 암암리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데서 살려내서 물에서 건진받은 아기가 누구예요? 그게 모세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의 왕궁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오해가 실제로 되기도 하는데 그게 포커스가 아니고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이집트를 갔다가 경유해서 나오는 거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되게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젖과 흐르는 땅에 정착한 민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래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이 사실 진술한 게 마태가 진술한 게 예수님과 모세를 연결시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떤 독특한 지위 같은 거를 지금 성경 기록을 통해서 자꾸 증언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집트에 갔던 게 예수님은 무슨 이유예요? 살해 위협을 피하기 위한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정치적인 위협 때문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헤롯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 아이가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 때문이었는데 예수님이 탄생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주 갓난아기일 때부터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이런 인물이었고 모든 예언과 요새 말로 하면 뭐 전설 같은 거에 다 빛을 모으듯이 돋보기로 그 한 점으로 모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정치적인 함의를 굉장히 많이 띠고 있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의미 있는 아기 메시아를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남은 시간에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이 지역을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땅이라고 표현한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와라 얘기를 듣고 가지고 돌아오죠. 근데 여기 보면 아켈라오라고 아들이거든요. 헤로데 아들이 다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아버지보다 더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유대의 이스라엘의 심장부가 어디예요? 유대 지역. 예. 예루살렘 있는 성전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고향은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나 유대로 갔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 가고 겁이 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예, 나사렛으로 갑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할 때 우리도 예를 들면 한국이다, 미국이다, 뭐 어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딱 지역이 떠올리는 데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지역들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가장 변두리로 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나사렛이라는 말은 기록이 잘 안 나와요. 이런 뭐 역사 기록이나 이런 데 안 나오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쓰던 관용 어구 같은 거였을 텐데, 그런 의미를 가진 완전 그 변방 중에 변방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다 여기 신림 살고 또 난곡 살고 독산동 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창신동 살고 네? 다 제일 변두리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방 중에 변방으로, 또 반이방 땅인 갈릴리 지방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 들어가듯이 저 변두리로 이제 밀려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는 이제 근거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에 요한복음 1장 말씀,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고 맞아들이지 않고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 있는 거 기억나시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역사고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변방으로 갔고, 그 변방에서조차도 아무도 알아보지도 않고 몰라주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존중받지도 못한 그런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되셨는데,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도 늘 낯선 사람 취급받고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배 생활하듯이, 요새 말로 하면은 난민처럼 이 땅에 와서 난민처럼 사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인데 이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어, 이것도 참 우리 직관에 어긋나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오면 어느 자리로, 어느 위치로, 어느 곳에 오면 좋을까요? 이럴 때 우리의 예상을 다 빗나가는 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 가르치시고, 또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어 쫓고 하고 이러는 사역 하실 동안에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 관심은 많이 끌었지만 실제로 삶과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할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예수님 초라하고 외롭게 쓸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이방인처럼,
유대인이지만 유대 사회에서 낯선 사람 혹은 난민처럼 그렇게 평생 사셨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말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 만날 때도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냐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본도 없는 데서 뭐 무슨 메시아?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게 어떻게 보면 들릴 수 있는 말이고, 그리고 율법학자들이랑 대화할 때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처지를 가리켜서 여우도 굴이 있고 자기는 머리 둘 데가 없다라고 그래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예수님 그렇게 사셨고 아주 변방과 변방의 삶, 이런 삶을 사신고, 이런 삶의 예수님의 그 특징을 잘 나타내는 말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이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으로 믿는, 구세주로 믿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분이 실제로 이 땅에서는 완전 변방의 삶을, 완전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 완전 초라하고 하나도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이제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개인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너무 기다리던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존재 자체는, 정체성은 왕이고 임금이고 위대한 통치자고 장군이고 하지만 실제 삶은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나신 것부터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 볼품없는 삶을 이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겸손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남 위에 서려고 하고 남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낮은 곳으로 자기 마음을, 자기 몸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실천 따라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지켜내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온갖 그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지키신 것처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고민 많이 있겠지만 신뢰로 한 해 시작하시면 좋겠고, 그 신뢰 속에서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 해를 잘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하루하루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한 해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